사람은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뭐니 해도 성적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공부를 마친 다음에 사회에 진출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어디에 취직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며 갈등합니다. 결혼 적령에 대해서 가정을 이룰 때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릴까 고민하게도 되고요. 자녀를 낳고 기를 때는 자녀로 인해서 많은 또 고민들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은 분들은 건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죽음에 대한 고민 속에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고민이 이 정도면 좋겠는데 또 다른 고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요. 못생겼으면 못생기기 때문에 고민하고,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몸이 뚱뚱하면 뚱뚱한 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고민 중에서 가장 힘든 고민이 어떤 고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고민이에요. 한 가정이 부부로 인해서 구성이 되어지는데 이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면 참 그것은 불행합니다. 의외로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한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해서 성가대에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노래 부르는 것 자체에 별로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저녁이 되면 이 부부들이 가정으로 돌아와서 부부싸움을 꼭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을 탁달합니다. 왜 당신은 성가대에서 어떤 대원에게 그렇게 상냥한 미소를 짓고 친절하게 대하느냐는, 이 일로 인해서 가정에서 부부가 늘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결단을 내렸어요. 가정의 평화가 우선이니까 성가대를 그만두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교회 갔다 오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왜 어느 성도를 보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 상냥히 웃어줘? 계속해서 남편을 의심하였어요. 의구증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 부부가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고민이 없을까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도 고민은 있습니다.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고민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는데 아무리 말씀을 읽어봐도 이건 하나님 말씀 같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어떤 성도는 목사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믿어지나요? 어떻게 해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고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 그 부활의 소식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부인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단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려고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베다니로 간다 그러고 말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리로 가면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1장 11절,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의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도마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의리의 사나인 이 도마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죽으러 베단이 가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굉장히 용기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불신앙과 자포자기와 절망의 말이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고 그곳에 가면 죽는다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길 원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려고 했는데 도마는 그것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도마는 나사로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을 때 왜 그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으면 가서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베푸신 후에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먹을 처소를 준비하러 천국에 간다. 그리고 너희 집이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그곳에 있게 해주겠다. 그러나 도마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집이 보이진 않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도마의 눈에는 이 세상만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눈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도마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가겠느냐, 천국이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참 이 도마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겠죠.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신령한 어떤 체험도 좀 해봐야겠죠.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럼 믿으려고 여러분이 애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도마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해도 내가 받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도마는 의심했기 때문에 늘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신령한 은혜나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져야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 자기의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끝까지 주장하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아주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하는 사실,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갈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거 다 준비해 놓고 또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도마는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아무리 이 시간에 나타나서 말씀해 줘도 그 말씀에 믿어지지 않아요. 들려오지 않습니다. 둘째, 도마는 십자가의 부활도 믿지 못했어요. 십자가도 부활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을 때 도마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죽임을 당한 다음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어느 날 한 집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곳에 도마는 없었어요. 근데 그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도마가 그 소식을 듣고 제자리에 모인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직접 만져보지 아니하면, 넣어보지 아니하면 난 믿지 못하겠다 했어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 도마는 계속 의심 속에 있었어요.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지 못했고 계속해서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사실을 알고 도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의심이 있을 겁니다.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영적으로 우리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믿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2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직접 만져보고 확증을 갖고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만져보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의심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죽어도 살아. 그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짧은 고백이지만 그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가 체험함으로 얻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신앙적인 체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매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주시라고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도마,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도마는 그 후에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임 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헌신,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도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마가 죽음의 자리까지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무서움 갖고 있어요. 왜 그래요?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때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해도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도 나는 죽어도 살아.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담대하게 죽음의 자리로 나갈 것이고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의심은 불안과 초조함을 가져다 주지만 믿음은 평안과 신뢰함을 가져다 줍니다. 의심은 걱정과 두려움을 또 불행을 가져다 주지만 믿음은 확신과 소망과 행복을 가져다 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하지 못했다며 이 세상에 너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열심히 기도 생활한다고 힘쓰고 노력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너희는 가장 불쌍한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남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모든 여러분의 마음속의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와요. 200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 말씀도 듣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직접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꼭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예수님의 음성을 보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직접 나를 보지 못해도 내가 나를 믿는다면 넌 참 복 있는 사람이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정말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신령한 체험이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냥 맹숭맹숭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믿음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날 거라고 하는 기대하지 마세요. 두드려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됩니다. 때로 내 삶 속에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 도마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 도마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왜 의심했을까요? 믿고 싶었으니까. 왜 부정했어요? 인정하고 승인하고 싶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갈망을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있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내 앞에 주님이 찾아와도 주님 몰라요. 말씀해줘도 그 주님 말씀 못 듣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노력하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크게 섬기고 많은 일들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 고민한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본색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도마처럼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정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게으름피고 안일하게 참지도 애쓰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오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의 모든 의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신앙 속에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